돌아보니까 지난 3월 중순부터 이 갈라디아서를 살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12월 중순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9개월째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갈라디아서 5장 중간쯤 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5장 후반부 그리고 6장으로 가면 이제 그 은혜의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를 가지고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고 실천해야 하는지가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거기로 넘어가는 과정 중이죠. 근데 이 넘어가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신영복 선생님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이 발로, 그러니까 지성에서 감성으로, 감성에서 이 삶으로, 행동으로 가는 이 길이 너무 어렵고 또 가장 오래 걸리는 그 여행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다양한 방면으로 설명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들의 도움도 우리가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여러 가지 예들, 또 적용 사례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천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용기를 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에게 익숙치 않기 때문에 이 설명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자유, 의의 소망,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거기에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 할례나 누룩 같은 이런 개념들까지도 다 왜 나오고 왜 동원되느냐 하면 여기로 우리가 넘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받은 자유를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이게 힘들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 단계들을 거치고 있고요. 여기에서 조금 오래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고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그 실수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 성경과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진술을 하면서 그 은혜라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를 합니까? 이 은혜가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데도 오래 걸리는데 그 받아들인 후에도 제대로 이해하거나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그렇게 내가 만들어낼 수 없고 내가 노력한 결과가 아닌 건데 마치 이 신앙과 구원 전체가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야.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야 라고 받아들인다는 것. 이게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자들이 그 다음으로 나가는데 그 은혜를 누리는 대로 나가는데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 그냥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삶이 확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거나 또는 그냥 일상적인 이 신앙생활, 이 경건한 행동들을 하면서 하나님 이거 했으니까 거룩을 달라니까요. 이거 했으니까 변화를 주시라니까요. 하면서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실수를 많이 저지르죠.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제일 많이 틀리는 지점이고요. 바로 이 지점을 율법주의와 다른 복음이 틈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와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 결과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거기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은혜로 거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름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름받은 자리를 살아내야죠. 그 부름받은 영광스러운 자녀답게 살아야지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영광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어도 물론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어도 그냥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만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허리를 구부리지 않으면 동전을 주울 수 없다.
요즘은 동전을 안 쓰는 추세라서 이 말이 얼마나 설득력 있고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우리가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는 일에 우리가 너무 소극적이고 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러니까 어떤 존재였는데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그 은혜로 부름받아서 그 은혜의 자리로 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를 맞추어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지혜로워져야 되고요. 더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더 깊이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더 많이 은혜 복음을 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은혜 복음을 묵상하고 이제 실천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받은 것이 무엇이고 은혜를 은혜로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안에서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적용으로 나가는 겁니다. 5장 후반부와 6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정리하고 있는 이 단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우리가 은혜의 복음 속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를 자유답게 쓰는 것이 무엇인지를 표현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이게 참된 자유를 자유답게 쓰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종노릇하지 말라, 너희는 자유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다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예전에는 종노릇하고 또 자기를 위하는데 이 자유를 썼다면, 그리고 그 자유도 참된 자유가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진짜 자유를 받고 참된 자유를 받았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게 종노릇하는 것까지도 너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죄에 억눌리고 자기 중심성에 지배받았었는데, 그래서 다른 선택을 못했는데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죄밖에 만들어내지 못했고, 그래서 모든 나의 행동과 말에 죄가 묻어서 나갔고, 그래서 내가 뭘 해도 폭력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쓰는 일로 그 결과 되어졌는데, 이제는 은혜의 복음을 받았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가졌고, 그래서 이제 예전과 상황은 똑같은데 그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른 선택의 기회와 그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우리 안에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른 선택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뭡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위해주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나눠주고 양보하고 참아주는 것. 이게 뭡니까? 예, 나는 없어지고 다른 사람은 높이고 섬기는 거죠. 그래서 나는 종이 되고 다른 사람은 높아지는 이 일들,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주는 참된 자유가 우리를 그것을 자유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통 어떤 식으로 잘못 적용합니까? 어떤 식의 생각이 우리가 이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죠? 지난주 말씀 제목처럼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 거야 라는 그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선택을 주저하고 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다른 잘못된 적용은 뭡니까? 내가 그런 선한 선택을 한다면, 상황은 똑같잖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면 이전에 내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이전에 죄와 폭력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던 나를 봤던 사람들이 내가 이제 그 다른 사람을 높이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선택을 하면, 하지도 않았지만 그것을 하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지레 짐작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야, 너 역겹다. 야, 너 진짜 가식적이다. 하던 대로 해. 살던 대로 살아. 이렇게 반응할 거라고, 이렇게 말할 거라고, 이렇게 내 행동을 보고 생각할 거라고 지레 짐작하고 지레 겁을 먹는 거죠. 그게 우리를 이 다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냥 중학교 때까지는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진로를 정하고 뭐 대학을 가든지 취직을 하든지 이런 이제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그대로 있어요. 놀고 싶은 마음도 그대로 있어요. 게임만 하고 싶은 생각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자기의 자유를 가지고 이거를 선택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학생은 이중인격자입니까? 지금 이 학생이 하는 행동은 역겹고 가식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 학생은 지금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가장 자기다운, 학생다운 선택을 한 겁니다. 자신의 자유를 가장 잘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칭찬받아 마땅한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로 나가지 못하고 속고 있다니까요. 내가 공부하면 선생님이 나보고 너 왜 안 하던 짓 해? 라고 할 거야. 내가 공부하기 시작하면 친구들이 놀고 있네. 이중인격자냐?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반응할까 봐 못하고 있는, 공부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 그 학생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잘 속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뭡니까? 그냥 그렇게 하던 대로 하다가 예배만 잠깐 드리고 그렇게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만 가면 되는 겁니까? 그냥 이 학생이 놀고 게임하다가 그냥 졸업장만 따면 되는 겁니까? 혹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축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 사랑하는데,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티는 내면 큰일 날 것처럼, 이중인격자 소리 들을까 봐 내가 티를 못 내겠어. 역겹다고 가식적이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아니 이미 그렇게 들은 것처럼 전혀 표현하지 않고 전혀 행동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거는 진짜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죠.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요. 자유를 자유답게 누리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진짜 그게 사실 비현실적인 모습 아닙니까? 학생이 공부 안 하고 놀고 게임만 하고, 이게 현실인 것 같지만 제일 비현실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자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의 비유로 가니까 우리가 너무 먼 것 같으니까 그럼 결혼으로 한번 가져가 볼까요? 한 남자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를,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진정성도 있고 진심이에요. 근데 이 남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진정성만 있으면 되지, 이 진심이 있으면 되지.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떠나서, 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남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일도 안 해. 매일 술집에 가고 다른 여성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내가 아내를 제일 사랑해. 이 세상 누구보다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니까.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거 아내도 알 거야. 그러면 과연 이 결혼 생활이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아니, 오래라는 말도 붙일 수도 없고 지속이라는 말도 붙일 수가 없겠죠. 그죠? 그냥 거기서 끝 아닙니까? 그 결혼 생활은.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 이거 하나님이 왜 주셨고 그게 뭘까요? 이 자유라는 거는 분명하잖아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죠? 왜? 내가 자유롭지 못하면 사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선택지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밖에 안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잖아요. 왜? 그건 얽매인 거고 속박 아닙니까? 로봇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유를 가지고 사랑을 선택하는 것, 이거를 원해서 자유를 주셨잖아요.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 참된 자유를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유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로 가지 않고 그냥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진정으로 사랑해, 나는 이웃도 사랑하지 하면서 나에게서 그것이 자유로 뻗어나가지 않는다면 그거는 자유를 자유답게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결혼을 예로 든 김에 결혼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까요? 결혼은 뭐죠? 결혼은 핑크빛 환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결혼은 뭡니까? 여자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남자가 턱시도를 입고 그리고 그 화려하고 궁전 같은 예식장, 결혼 생활은 거기서 하고 그런 복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결혼은 뭡니까?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물론 결과는 그렇겠지만 그것 때문에 맺어진 관계가 아니죠. 그냥 행복만 있기 때문에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은 어떤 관계입니까? 검은 무리가 팥뿌리같이 흰머리가 되도록 그렇게 힘을 다해서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관계죠. 예전에 여러분 배우 최민수 씨 아시죠? 최민수 씨의 그 가정을 가족 관찰 프로그램에서 제가 어떤 분이 그 영상을 이렇게 따와서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해진 영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최민수 씨가 좀 엉뚱하잖아요. 자기 쇼파인가 어디에다가 이렇게 비상금을 막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게 아내 강준 씨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몽땅 가져다가 집안에 어떤 가구를 사는 데인가 하여튼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거기다 써버린 거예요. 그 최민수 씨가 왔는데 황당하죠. 내 돈 어디 있어? 내 돈을 왜 당신이 써? 그러니까 이 강준 씨가 최민수 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야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이 어록이, 이 장면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막 떠돌았었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장면과 어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그냥 그 강준 씨가 미국에 오래 살았으니까 한국말이 서툴러서 또는 그 남편을 무시해서 그렇게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 강준 씨가 다른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강준 씨가 처음 결혼했을 때 미국에서 오기도 했고 한국이 서투니까 일을 안 했답니다. 그랬더니 일을 안 하고 그냥 남편 최민수 씨가 벌어준 돈을 쓰다 보니까 자기의 자존감이 막 낮아지더래요. 자기가 좀 초라해 보이대요. 그래서 자신의 아이들이 이제 외국인 학교를 다녔는데 그 외국인 학교에 그 이사 자리가 나서 거기서부터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수입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 강준 씨가 이 수입을 가지고 남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서툰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내가 번 돈은 내 거고 당신이 번 돈은 당신 거지? 라고 했더니 이 최민수 씨가 어떻게 대답할게요? 이 최민수 씨가 또 사랑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주은이가 번 돈도 주은이 거고 내가 번 돈도 주은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준 씨가 네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야 라고 말했던 거에는 그런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강준 씨가 거기에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라고 한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남편의 그런 경제적인 부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최민수 씨가 막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그 모든 것, 남편이 사고 친 것, 남편이 문제 일으킨 것, 남편이 욕먹는 것, 비난받는 것, 남편이 안 좋아지는 것, 그 모든 짐, 그 모든 비난까지도 다 자기 것으로 여긴다는 그 뜻이 담긴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내가 이 남자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것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 자세로 오랜 세월 최민수 씨의 곁을 지켜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저기서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이 강준 씨가 그 어떤 사람보다 결혼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성경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분이 한 얘기가 이 결혼이라는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결혼은 그런 거잖아요. 그냥 사랑한 사람이 그냥 서로 좋아 못 죽어서 그냥 사랑만 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결혼은 뭡니까? 나라는 존재는 고집과 개성으로 똘똘 뭉친 존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만큼 고집과 개성으로 똘똘 뭉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내 개성과 내 고집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그걸로 폭력만 만들어내던 존재가 이제 또 다른 개성과 고집을 만난 사람을 부딪히는 겁니다. 두 고집과 두 개성이 늘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결혼은 지옥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버티는 법을 배우고요. 그 안에서 서로를 책임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결혼은 핑크빛 환상이 아니고요. 가장 좋은 학교입니다. 어떤 학교입니까? 한 사람이 가장 성숙해질 수 있는 학교고요. 책임을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학교고요. 한 사람이 자라나는 학교인 겁니다. 결혼을 하는 것은요, 편해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결혼을 하면 많은 제한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혼자 살 때는 어땠습니까? 나 하나만 챙기면 되죠. 근데 결혼 후에는 어떻습니까? 나 하나의 욕심과 나 하나의 행복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둘의 행복을 위해, 또 이 둘이 또 자녀가 생기면 더 많은 이들의 행복을 생각하고 그 많은 사람을 책임져야 하고 모든 것을 또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게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신앙생활을 결혼에 비유하는지가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우리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왜 결혼이라는 것으로 표현하는지, 왜 부부관계로 표현하는지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결혼은 그런 겁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나 하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딪히지만 그러면서 버티면서 서로를 책임지는 것을 배워가는 것. 이게 신앙이고 이게 결혼이죠. 너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부끄럽습니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지만, 제가 잘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이, 그리고 그 결혼이 왜 신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비유하는지를, 이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그 정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끌어온 겁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받은 참된 자유, 그 정체가 바로 이 결혼의 정체와 비슷하죠. 아니 거의 같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저 혼자 나 자신만 위하면서 그냥 나라는 개인으로만 살면 됩니다. 나로만 존재한다라는 것, 그게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게 되니까, 복음으로 들어오니까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아, 이거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구나, 목적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지어진 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컵만 해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물이나 음료를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컵은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데 쓰이는데 이 컵에 행복이 있는 거잖아요. 컵조차 그런데 제가 이 컵을 그냥 더럽지만 똥을 푸거나 오물을 푸는 데 쓴다면 이 컵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나 자신만 위하고 폭력만 만들어내던, 나 혼자로 살던, 나 혼자만 위하고 살던 그것이 나쁜지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복음을 만나니까 그게 참 불쌍하고 비참한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은혜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주셔서 원래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학생이 나는 그냥 놀고 게임만 해야지 라고 말하던 상태였는데 이제 드디어 자기가 가진 자유로 공부를 하겠다는, 거기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은혜의 복음에 들어와서 참된 자유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나로만 살던
존재를 우리가 되도록 합니다. 은혜의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 참된 자유를 가지고 나로 살아가는 데 쓰지 않고 우리로 살아가는 데 쓴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책임지는 대로. 그 상대방이 누굽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우리 이웃과 지체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책임지는 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책임지는다는 말이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방향으로 간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웃을 책임진다는 건 뭡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데 그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높여주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 우리가 참된 자유를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훨씬 더 적극적인 대로 가는 통로이고 동력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로 나아가지 않고 이 목적대로 이걸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비난받을까 봐, 손해볼까 봐, 가식적이라는 소리 들을까 봐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울까 봐.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독신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시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이분과의 이야기를 예로 들은 것은 이분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하셨던 그 이야기에 어떤 그 이야기가 왜 나왔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 선교사님이 뭐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독신으로 지내셨거든요. 지금 연세가 꽤 됩니다. 은퇴가 얼마 남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독신으로 지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였을까요? 그 선교사님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자기가 독신으로 지내면서 힘든 거는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아니고요, 외로움도 아니래요. 그럼 이분이 말하기를 독신으로 지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거는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본대요. 왜 결혼 안 했어? 왜 결혼 못 했어? 이게 너무 듣기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가 나이를 먹으면 없어질 줄 알았대요. 아니요. 나이를 먹어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이를 뭐 30대나 40대나 50대 계속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선교사로 외국에 나가 있잖아요. 외국에는 안 그럴 줄 알았대요. 근데 외국 사람도 똑같대요. 전도를 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런데 선교사님은 왜 결혼을 안 하셨어? 또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대답하는 게 너무 싫대요. 너무 괴롭대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농담처럼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자기가 재산의 막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누가 자기랑 그 결혼식 그리고 혼인신고 해가지고 한 3개월이나 6개월 있다가 그냥 이혼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재산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거죠. 농담처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었을 때 이분이 그게 얼마나 괴로웠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까지 이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절대 결혼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괴로움을 피하기 위한, 그 질문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혼을 사용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의 목적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그렇게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우리의 괴로움을 면하는데, 잠깐의 그 수치를 면피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한번 되돌아보는 오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받은 참된 자유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누리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발휘하는 겁니까? 그건
분명합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하는 데 나아가는 것, 다른 사람을 높이는 데 사용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생색내지 않는 대로 가는 거예요. 생색내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그를 그렇게 도와줘도 지난주 말씀처럼 그게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내가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그 일이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그 일을 하는 것 내가 생색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 신자가 되어서 비로소 자유를 가지고 폭력이 아닌 것을 드디어 만들어낼 수 있어서 드디어 한번 그것을 했는데 그것을 마치 내가 만들어낸 것처럼 내가 손해본 것을 감수하고 했다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 대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폭력만 만들어내는 사람이 이제 드디어 그 자유를 가지고 참된 사랑을 만들어내고 남을 높이는 이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그 놀라운 성품, 자신의 그 놀라운 사랑, 자신의 놀라운 그 온유하심과 사랑, 위로와 인내와 긍휼과 자비와 그 용서하심과 그 놀라운 선하고 인자하심을 이 땅에 나타내십니다. 근데 그 나타내시는 방식 중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고 제일 선호하시는 방식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 모여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잘은 모르겠지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예배를 드릴 대상, 영광을 돌릴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은 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반드시 예배해야 되고 반드시 영광을 돌려야 되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참 어색하지만 참 내 것 같지 않지만 그 참된 자유에 용기를 넣어서 드디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참아주고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아껴갈 때에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뭘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가 봐. 오래 참는 분이신가 봐. 저렇게 서로를 위하게 하시는 분인가 봐. 용서하시는 분인가 봐. 자비와 인자가 충만하신 분인가 봐. 이것을 그들이 어렴풋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 땅에 드러내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사용돼야 돼요. 근데 이 사용될 때 생색이라는 게 들어가고 손해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면 여기로 나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존심을 죽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해도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을 해놓고 내가 한 거야 라고 생각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의 대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이 구역의 대표가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좀 어려운 말인데 내가 이 공동체의 대표가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내가 그것을 행하긴 하지만 이 공동체의 대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행동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사용돼야 되고 내가 한 그 선행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돼야지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가 내 성질대로 했고 그래서 내 성질대로 안 되면 안 했고 내 성질대로 되면 자랑했고 교만했는데 이제 그걸 멈출 줄 아는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이것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네? 그럼 멈추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것 때문에 기뻐하네? 그러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내가 이걸 멈추니까 하나님이 기뻐해. 그럼 해야지. 멈춰야지. 하나님이 내가 이걸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 내가 이걸 더 열심히 해야지. 나를 기준으로 해서 목표를 삼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그걸 존중하고 슬퍼하는 것,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거기에
내 자유의 방향과 목적을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로 가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시도하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뭘 알게 됩니까?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학생인데 그냥 맨날 놀고 학교 안 가고 게임만 하던 그런 존재였네. 나는 결혼을 했는데 아내를 위해서 일도 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말로는 생각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여성을 탐하던 그런 자였네. 그러면서 만들어내는 것이로는 폭력밖에 없고, 나에게 주어진 짐은 내가 지기 싫어서 다른 사람에게 다 떠넘겨서 나만 편하고 다른 사람 다 불편하게 하는 그런 존재였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런 폭력만 휘두르는 존재였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자유를 가지고 그 사랑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선택하고 경험하기 전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이것을 하면서 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뭘 알아갑니까? 예전에는 내 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게 제일 편한 거였어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내 짐도 내가 지지만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져줘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기쁨뿐만 아니라 내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뭘 깨닫게 될까요? 그동안은 이해를 못했어요. 왜? 아니,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저렇게 나랑 진짜 안 맞는 저 사람, 나랑 생각도 완전히 다르고 하는 방식도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나랑 전혀 맞지 않는 사람, 아마 교회 아니었으면 만나지도 않고 상종도 안 했을 저 사람을 왜 나랑 이 한교회에 불러주셨지? 그 사람을 왜 나랑 한구역에 묶어주셨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해보니까 누군가의 짐을 져보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비로소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그리고 기대하게 되는 거죠. 뭘 기대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떤 수준까지 인도해 가려고 하시는 거지? 그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소망이. 그때에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자유를 자유답게 누리는 것이구나. 그게 무언지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게 쉬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는 게 쉬워요. 저도 이 말씀에 저를 비추어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남의 짐을 져보는 이런 것들을, 그 실천을 잘 안 되지만, 자주 실패하지만 시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믿거든요. 이 은혜의 복음이 저를 변화시킬 것을, 저를 완전히 변화시킬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참된 자유로 남의 짐을 져준 이것이 지금은 기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언젠가 그것이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올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맛보고 싶어요. 그 열망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요, 절대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부당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손해본다고 느껴지실 것이고요. 왜 나만 이래야 돼? 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따라오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시라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요, 유일한 여자 사사 드보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적들에게서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아무도 쓸만한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죽하면 여자를 쓰셨을까요? 이건 여자를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가 리더가 되거나 여자가 장군이 되는 거, 그런 존재하지 않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드보라를 사사로 쓰셨다고요. 그리고 이제 드보라에게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말합니다. 드보라야, 바락을 불러서 바락에게 이 전쟁을 시켜라. 바락이 아마 장군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락이 얼마나 겁쟁이였는지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 바락이 벌벌 떨면서 그런 거예요. 드보라 사사님, 저는 사사님이 같이 가지 않으면 절대 못 가요. 저는 저 혼자서는 절대 못 갑니다. 드보라 선생님 제 옆에 계속 있지 않으면 저 절대 이 전쟁 못 해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그냥 저 같으면 그냥 포기했을 텐데 이 드보라가 바락을 데리고 이 겁쟁이를 데리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승리해요. 그리고 나서 신약의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면요, 11장이 무슨 장이죠? 믿음장이죠.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드보라의 이름이 들어있지 않고요, 바락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음이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음이 주는 자유를 자유롭게 누린 거예요. 드보라가 은혜의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를 가지고 바락의 짐을 대신 져주는 선택을 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드보라의 이름이 높아진 게 아니라 바락의 이름이 드러나고 바락이, 그 겁쟁이가 드디어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로 그 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자꾸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와요. 세상처럼 남들보다 뭐라도 잘해야 되고 남들보다 내 이름이 조금 더 드러나야 되고 그래야 만족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은혜의 복음에 들어오기 전에 살던 모습이라고요. 세상의 가치라고요. 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은혜의 복음이 가득하며 그 은혜의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요, 남의 짐을 져줘서 나는 없어지고 그 사람이 높아지고 그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것이 최고의 가치를 가진 그런 곳입니다. 당장은 손에 같을 겁니다. 당장은 바보짓 하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너 그렇게 하니까 되게 역겹다, 가식적이다, 이런 말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걱정이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올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여러분이 누군가의 짐을 대신 져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고 내 이름이 묻힌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을 현실에서 이루신 겁니다. 어렵습니다. 잘 안 될 겁니다. 실패할 겁니다. 하지만 어렵지만 진리입니다. 비현실적으로 들리시죠? 아니요. 이게 현실입니다. 공부하고 게임만 하는 학생, 이게 비현실이죠. 공부하는 학생, 이게 현실이죠. 근데 절대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자꾸 실패할 거고요,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길게 걸릴 겁니다.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독촉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추천하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기회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누군가의 짐을 대신 져주는, 나는 초라해지고 그 사람은 드러나는 그 기회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거예요. 그때 용기를 내서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아니, 안 하던 걸 하니까 실패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실패로 보지도 않으시고요, 실패로 놔두지도 않으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한, 더 존귀한 그 자리로 데려가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혜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줍니다. 이 자유는요, 나로만 존재하고 나만 편해지려던 이런 나를 우리로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우리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참된 자유를 가지고 연약한 자의 짐을 대신 져주니까 나는 없어지고 그 연약한 자가 세워져요.
그리고 그가 기쁨과 자유를 누려요. 근데 이거 내가 한다고 하니까 무겁고 소극적이 되고 주저함이 생기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남의 짐을 대신 져주고 자기는 없어지고 다른 사람이 드러나게 해주는 곳,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 거기가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천국에 살고 싶으십니까? 지옥에 살고 싶으십니까? 천국에 살고 싶으시죠? 그런데 그 천국은요, 우리가 그것을 진심으로 바라고 진정성 있게 그것을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허리를 굽혀야 동전을 줍듯이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남의 짐을 지고 서로 종로를 타는 그 실천을 할 때에 수도 없이 실패하겠지만, 그 과정이 오래 걸리겠지만 반드시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짐을 질 때에, 그 시도를 할 때에 비로소 나로부터 천국이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해봅시다. 오래 걸리겠지만, 내 맘 같지 않겠지만, 어색하고 정말 안 맞는 옷 입은 것 같겠지만, 자존심 상하겠지만,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겠지만, 그래도 시도해 보십시다. 내키지 않겠지만 용서도 해보시고요, 잘 안 되겠지만 품어주시고 안아줘도 보십시오.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보십시오. 사랑해 보십시오. 왜요? 내가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최악의 고통을 당하시며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비난과 욕설과 그 형벌을 당하시고 그 죽어가시면서, 그러면서도 이삭아, 나는 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내가 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네가 기뻐지고, 내가 이 형벌을 당하기 때문에 네가 자유로워지고, 내가 이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네가 살아나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일을 당하는 동안도 행복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주신 참된 자유를 맛보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아름답게 자유답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